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배경이 있는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후대에 그 기간에 자신들의 모습이 어땠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인데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이고 또 하나는 빛이었습니다. 물에 대한 말씀은 이제 내일 우리 저녁 함께하는 신년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초막절의 중요한 소재였던 불에 대해서, 그 불이 빛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 빛 혹은 불로 표현되는 대표적인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 할 때 불기둥이었습니다. 불기둥은 단순히 타오르는 그런 이 fire, 불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빛의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언뜻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두 개의 기둥이 있어서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인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구름 안에 불이 있었던 것이죠. 빛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빛이 잘 안 나타나고 밤에는 그 빛이 선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기둥은 결국 구름으로 덮인 핵심은 불기둥, 곧 빛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문구 형식이 7번 등장하는데 이 7번 등장하는 내용들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가 영생을 준다, 이 주제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자기 계시와 같은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6장 35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있었을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두 번째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이후에도 5가지 더 내용이 있는데 말씀에 우리가 접할 때 다시 다뤄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의미를 오늘 이 저녁에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선포는 사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신적인 존재, 세상의 주인만이 나는 누구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위에 피조물이, 인간이 내가 누구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제한되며 자기 주관적인 지식과 선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참 진리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근원을 살펴보면 제가 설명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있다가 미디안 광야 생활 중에 여호와를 만나게 되죠. 출애굽기 3장입니다. 떨기나무 그 앞에서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거기 있다가 도망쳐 죽을까 봐 무서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왔는데 거기에 있는 내 백성들은 신음하며 죽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데 너를 보내겠다. 모세가 믿지 못하죠. 자신이 연약할 대로 연약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하는데 모세가 했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애굽 왕 앞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면 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조금 이상한 얘기죠. 그런데 출애굽기 뒤로 가보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이름을 규명해 본 적이 없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대목이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인데 찾으실 분 찾아가시고 아니면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조금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질문을 한 거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포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논리보다는 영적 권위라고 믿습니다. 논리에 의한 사람의 설득이 아니고 감정이나 의지에 의한 설득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힘에 의한 설득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규명해 준 적이 없지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속에서부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모세를 보낸 분이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식이 믿는 사람 속에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에 반응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은 권위의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 그 심령이 살아있는 자들, 그들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그런 일종의 믿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을 제공하려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이죠. 빛에는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두 가지 속성만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빛의 대표적인 속성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죠. 빛은 그 강도에 따라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강한 빛일수록 더 넓은 영역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촛불 하나를 켜면 그 촛불이 몰아낼 수 있는 어두움은 지극히 제한된 부분입니다. LED 등을 킨다면 좀 더 많은 부분이 밝혀지겠죠. 태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뜨는 순간 태양이 닿는 곳에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닿지 않은 다른 쪽에는 역시 어두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을 때 세상은 하나도 예외가 없는 모든 공간이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춰지면 그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믿는 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의 주님이 세상의 빛이구나. 그 빛이 나의 어두움을 비치기를 소망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에 유익하다. 아마 우리 중요한 가족들 네 가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두 번째 책망이죠. 이 책망이란 단어는 빛이 어두움에 비춰질 때 어두움 속에 있는 죄와 죄성이 드러나는 장면, 이것을 책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책망은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프죠. 무엇보다도 부끄럽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부끄러워서 이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의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책망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어질 때, 어둠은 죄와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상의 빛이 비추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읽어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뭐 하는 자?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다음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예수 세상의 빛, 세상에 비추어지는 예수의 빛을 경험하는 자는 생명의 빛을 경험한다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죄가 물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죄만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춰질 때 죄가 물러나면서 자신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죄성이 드러날 때 아프고 창피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빛은 어둠이 만든 상처를 빛으로 나타내어서 그것을 도리어 드러내어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만든 어두운 것들, 상처들, 나를 얽어매는 것들, 드러내면 창피한 것들이 드러나야 생명의 빛에 의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진짜 죄악된 세상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이 이 땅에 비추어질 때 그 빛은 어두움을 비추어서 그 속에 있는 죄악된 것을 드러내어 치유하고 고쳐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이끌어서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 나를 따르는 자.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 그 빛을 사모하는 자들은 빛이 내 안에 비추어서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단순히 한순간 내 마음속에 희망으로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조명하며 내 삶 전체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것이죠. 며칠 전 말씀에서 마지막 맺은 것처럼 오늘도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향하여 나온다는 겁니다. 빛은 우리의 삶을 진리와 함께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인 예수님의 그 빛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